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고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팔렸다.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 이름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리부트가 뭐냐면 컴퓨터가 이게 꺼져버리고 망가지면 다시 부팅을 해서 이렇게 세운다. 리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가끔 죽습니다. 음악을 대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 세상을 돌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자기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한 번 오늘 올리면 100만 명이 와서 본대요. 그 책을 내라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그게 김미경의 리부트. 웬만한 교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뭐 웬만한 유명한 사람보다 정치인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뉴노멀의 시대에 노멀이라는 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뉴노멀의 시대에 사람들이 염려는 많이 하는데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교수님들에게 물어봐도 바뀌긴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말로 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나 봐요. 이분이 4가지를 말했어요.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이 환경 속에서 성공하는 어떤 길이라 할까? 어떻게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언택트 시대가 됐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언택트라는 말. 컨택트라는 말은 있어요. 이걸 미국식으로 하면 non face to face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쓰려니까 좀 복잡해서 그런지 앞에 con을 빼고 on을 갖다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on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on택트라고도 쓰고 ontact라고도 쓰고 컨택트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대면하지 않고 안 보고 하는 비대면의 시대다. 앞으로 돈 잘 벌려면 비대면하고 관련된 일을 해요. 거기에 좀 투자를 하든지 그런 걸 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언택트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의 시대. 그동안 아날로그의 시대. 아날로그는 쉽게 말하면 이 시계로 보면은 바늘이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시간을 가르쳐주는 게 여기 아날로그고요. 디지털은 그냥 숫자가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독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혼자 갖고 있어야 돼요. 정보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객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꾸 독점을 해야 돼요. 남이 할 수 없도록 공부도 나 혼자 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공유예요. 내가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눠줘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디지털의 특징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혼자만 정보를 독점하거나 뭔가 아는 게 있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나눠줘서 다른 사람도 많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면 independent work를 말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개인 기업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혼자 장사 다 하고 혼자 다 판매 다 하고 혼자 다 연락하고 혼자 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물론 학자들도 많이 얘기지만 미들맨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미들맨이 뭔가? 미들맨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고요. 하나는 회사, 기업. 그러면 회사나 학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를 가야 내가 직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미들맨이 없어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학교 안 가도 다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또 회사를 안 가도 다 장사할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 다 올리면 전 세계에서 보고 주문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들맨이 굳이 필요 없게 돼서 요즘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더 좋대요. 훨씬 편하대요. 학교 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질문도 하기 복잡한데
이건 그냥 화면에도 넣고 직접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오히려 집중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실력에 맞도록 천천히 세계관을 전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들맨이 점점 학교라든가 학교 나와서 좋은 졸업장 따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은 이렇게 동문을 만나가지고 또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그런데 가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렇게 발전도 되고 이제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미들맨의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혼자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한 것이 세이프티입니다. 앞으로는 안전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 요즘은 다 집에 앉아서 주문하면 배달하는 사람들만 바빠요. 음식도 배달하는 사람이 다 집에다 갖다 줘. 물건도 다 갖다 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큐리티, 세이프티 문제 이게 확보가 되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분은 스스로 세상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던 걸 막 나눠주니까 100만 명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데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5%만 동의해줘도 성공합니다. 우리는 한 60% 이상은 돼야 이게 성공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니래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5%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95%가 자기를 미워해도 괜찮대요. 성공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일인데요. 10명만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좋아하는 일,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10명만 구할 수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많이 필요 없답니다. 회사를 만들어도 10명, 친구를 만들어도 10명, 교회를 해도 10명, 무슨 모임을 만들어도 10명만 노는 게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 싫어하는 게 같고, 목표만 같으면 절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그 10명 좋아하는 거를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이것저것 마음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10명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10명만 생각하는 게 같으면,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좋은 디렉션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해가 되고 일리가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는 이전에 있었던 옷들을 좀 내려놓고 새 옷을 입어서 내가 본질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 시대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를 더 추가. 이거는 이제 제 얘기예요. 그동안은 김미경 씨의 얘기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더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하나 더 붙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언택트, 그 다음에 디지털, 인디펜던스, 워커스, 세이프티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바이블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좀 거기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 5가지를 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말씀 듣는 데 걸고 있어요. 그의 형편을 보면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도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의 인생의 외면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수모 환란이 지금 있는데 그의 내면은 항상 평안해요.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억울해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말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경이 그것만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늘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들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제 통계를 보니까 3천만 명이 걸렸대요. 3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사망자는 100만 명 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행에 관계된 기업이나 회사는 거의 다 문 닫을 지경이고 음식점, 그 다음에 옷가게. 사람이 만나야만 뭔가 이루어져. 특별히 쇼 비즈니스 이런 거, 공연이라든가 예술 공연이라든가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베이스가 돼야 이게 무슨 거래도 되고 물건도 만들고 유통도 하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죠? 나라를 이루는 3대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거 중에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영토가 없으면 안 되듯이 백성들이 다 굶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아놓은 세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막 나라가 나눠줄 수도 있구나. 항상 걷어들이는 것만 봤죠. 이게 나눠주는 거 처음 봤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거 다 굶어주면 안 되잖아요. 다 파산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학교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출산하고 또 직업도 생기고 그래야 세금도 걷고 나라도 이게 살림을 하는 건데 이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다이는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존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이럴 때는 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위기는 넘겨보자. 그런데 그걸 벌써 창세기 시절에 요셉이 했더라고요. 요셉이 다 걷어들였다가 장식이 없으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숨을 7년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겠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해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째 바이블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53장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렇게 시작해요. 풍년이 뭐죠? 심기만 하면 곡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첫 해 풍년 날 때는 혹시나 해서 모아놨던 사람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계속 나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안 모읍니다. 모아놔도 창고에 썩어서 내버릴 지경인데 이 양식을 왜 모아놔요? 그러니까 다 내버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고 남아서 어떻게 채소값이 왜 떨어지죠?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양식값이 왜 떨어집니까? 너무 많이 생산돼서 사람들이 혈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요셉은 마을마다 거대한 식량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 다 사들인 겁니다. 곳곳마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를 지어야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직자들 많이 뽑고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곡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7년 동안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풍년이 그쳤어요. 뉴노멀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그 다음에부터는 아무것도 곡식이 나오지 않아요. 첫 해는 있는 거 갖고 먹을 수 있지만 두 번째에도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되면요.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아로 사망하게 돼 있는데
요셉이 만들어놓은 그 이집트의 곳곳마다 세워놓은 식량 창고의 그 곡식 때문에 애국 백성이 살았고 가나안 백성이 살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티오피아나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십 개 나라 백성들이 거기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먹고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바로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죄수, 수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이에요. 그때의 애국은 지금 미국 정도의 파워가 있는 나라. 그 고대 문명사회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죄수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또 죄수니까 이게 범죄자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겠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갇혔는데 이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보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왕이 몇이나 될까? 저 어디서 이상한 게 와서 사람 헷갈리게 하고 말이지 불안을 조성하니까 당장 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죄수의 말을 깊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파격적인 인사랍니다. 인류 역사 어느 곳을 봐도 죄수가 총리가 되는 일은 없어요. 총리가 돼도 무슨 혁명에 큰 가담을 해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워낙 큰 경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이 사람 인기가 대단해서 이 사람을 높은 우리 관직에 올리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7등급을 하루아침에 뛰어올라는 유일한 우리 조선시대의 장수예요. 근데 그 7등급을 뛰어올랐는데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죄수가 총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파라오가 힘이 있었다는 말도 되고 그 사람 말하는 말이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젊은 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가 점쟁이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내 판단에 이렇습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배의 흉년이 온답니다. 7배의 풍년이 온답니다. 그래서 풍년이 오는 1년, 이 7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곡식이 다 썩어서 버려질 때 다 모아놨다가 흉년이 올 때 그걸 잘 나눠서 백성들에게 주면 온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백성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이 사람 내가 총리시키겠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들어줍니다. 세워놓고 저게 권력을 잡은다면 혹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시를 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 괜히 믿었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일일이 나도 납득이 돼야 일을 하겠다고 따지거나 그런 말이 없고요. 이 말씀 잘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전부 왕에게 오니까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가서 찾아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 얘기에는 왕이 안 합니다. 그러면 100%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훌륭하지만요. 그 나라를 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고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만백성을 구원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가는 아사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 왕이 판단한 건 잘못해서. 왕 권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거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도시의 지도자들이나 회사의 지도자들이나 위에서 왜 자꾸 기도해야 되냐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만 진리로 믿어요.
안 보고 안 듣는 거는 몰라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척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겸손하면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무시해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너 판단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왜 네 말을 듣고 네 힘든 걸 움직여야 되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가 안 들어요. 근데 인간은 정말 평등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준 정보에 의해서만 상황 판단할 수가 있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누구나 다 와서 얘기해 줍니다. 지혜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해줍니다. 뭐 특별히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 안 변해. 그런 거 없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병들거나 약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약은 이렇게 먹으라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성공하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이게 질투가 나거나 셈이 나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줘요. 네가 넘어져 보고 배워라. 그리고 안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얘기해주면 자꾸 내용을 자꾸 귀한 아이디어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지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왕이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한 도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위기의 시대는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아무도 답을 모를 때를 위기라고 해요.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의 마음인데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내려가면은 수용하는 자세예요. 뭐든지 다른 사람한테 내 걸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내게 안고 집어 넣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acceptance입니다, 이게. 그런데 수용하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 모자라도 잘하는 거 하나를 인정해줘요. 그래야 그가 입을 열고 그가 경험한 내가 모르는 지혜와 경험을 나한테 열어줍니다. 내가 지혜로워져.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높은 성공의 자리를 가는 사람들은 실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키려면 겸손이 필요해요. 도전할 때는 실력이 좀 필요해요. 똘똘해요. 잘하다.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지키려면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요. 이렇다고 내가 진짜 세상에는 내가 원래 똑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겸손하고 인간에게도 겸손하고 아무튼 겸손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겸손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접게 되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항상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약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겸손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성전을 설계했죠. 솔로몬은 그걸 지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 때 한 일이 뭔지 기억나실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고 그는 분명히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일 장림된 후에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의 생명은 촛불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리는 인생인 걸
삼일장님되고 깨달았어요. 그 교만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복음 증거를 자기가 대신 스데반의 일을 죽는 날까지 하면서 수많은 고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들려주겠다. Listening heart.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래서 이게 닫힌 마음이에요. 이거는 블락킹 허트예요. 클로징 허트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가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웃의 말도 안 듣고 성도들 말도 안 듣고 특별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100개의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약이 안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해요. 마음이 이렇게 다치면 목이 딱딱해지나 봐요. 그래서 목이 곧았다. 목이 고든 백성은 하는 일이 별게 없고요. 만날 야단만 맞아요. 만날 망가지기만 해요. 만날 깨진 거 수습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잡이 많아서 잡스가 아니고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스마트폰 만드는 그 회사를 창업한 천재입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세상에 전화기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이거 가지고 거래도 하고 은행도 보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세상에 알았겠습니까? 누가 3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에디슨 다음으로 세계적인 천재가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시리아 출신 사람입니다. 중동 출신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한테 너무 좋은 문명의 길을 주고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젊은 시절에 성공을 하니까 천재니까 하나님이 천재성을 줬으니까 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천재.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컴퓨터 세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젊은 나이에 출세하니까 목이 곧아졌나 봐요. 나중에 회사 사람이 사장인데 직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사장님 좀 나가주시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니까.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는데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다른 회사 차려가지고 이제 워낙 천재니까 뭘 해도 이 사람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그 10수년의 세월에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너무 겸손해졌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었던 말입니다. 해보니까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겸손해졌는데 이 창업자 내쫓고 애플도 망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은데 필적할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이만한 천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도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분을 다시 모셔오자. 이래가지고 모시러 오는데 보통 사람 같은 기분 나빠서 안 해. 너희들 잘해봐. 망하도록 내가 놔두고 내가 세운 회사가 더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내 회사는 빼고 내가 그래도 처음 세웠던 회사가 망해간다는데 구하러 가야지. 그러고 들어가서 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애플이 세계적인 공룡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듣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이 드니까 그도 살고 남도 살고
이제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책에 다 실려 있어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이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백성의 마음도 듣고 부하들의 마음도 듣고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비결 간단합니다. 잘 듣고 네 말이 맞다. 요 말만 잘하면 성공해. 자식들이 만날 따라 되는데 틀렸어. 그럼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굴 탓할 이유도 없고 너는 더 잘한다 못한다도 없고요. 그 차이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꽤 사업에 성공한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이름이 버럭집사예요. 버럭집사. 뭐든지 버럭버럭 소리를 내야 커뮤니케이션이 뭐 화를 내세요. 화를 내야 얘기가 되고 너무 힘들게 사업을 끌고 가다 보니까 막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게 되기 전에 막으려고 막 소리부터 지르고 버럭버럭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하들도 다 도망가고 이웃들도 다 도망가고 동창들도 다 도망가고 만나기만 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나중에 가족들까지 다 혼자 고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게 고독하면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좀 고독해 보는 거 좋아요. 고독해지면 다 도망가고 뭐 대화도 안 하지 불러도 대답도 없지 고독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게 고독한 사람이 됐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있는 분이니까 이제 화 내지 말고 잘 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네 말도 옳다 고맙다 네 말도 옳다 고맙다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기본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간단하게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웃 말씀 잘 듣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이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니까 자꾸 복잡하고 무서운 생각만 자꾸 오고 복잡한 현실만 자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분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